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적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내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걸음걸음 모습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는데, 우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오늘 죽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고 너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해. 이게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폭을 확장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그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만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이 자기들의 생각과 의도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말을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배척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는 것을 8절 이후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을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끄는데 어디로 이끌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로 가냐면 샘물 근원으로 간다. 이 샘물 근원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너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가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샘물 근원,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시키게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거지,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 근원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지막 9절에 26절에 내 구원, 여호와는 내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다 이랬거든요. 뭐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근원인 이 샘물의 근원이 말씀으로 들어가겠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겜에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세겜에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베델로 이끌어가요. 베델이 어디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그냐면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이들을 옮기면서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어떻게 걸어갈 바를 몰라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딱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로 이끌어내죠.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뭐 하라냐면 뭐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의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한 것, 그 말씀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들어오라는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찾아요? 고기가 없네, 마늘이 없네, 파가 없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된 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뭐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예수를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여.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66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숙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셨은즉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여기서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면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그걸 뺏겨 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지금 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막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지금 새롭게 막 주의 말씀을 막 나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이 말씀 속으로 막 들어. 그럼 나의 오늘 현장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어떻게 걸어갈 줄을 몰라는 나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으로 왜 인도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지금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해답을 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민족 우월주의로 딱 빠져 있잖아요. 민족 우월주의로 딱 빠져 있으니까 어떤 것도 들으려고를 안 해. 하나님께서 얘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 속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을 생각을 민족 우월주의에 딱 빠져요. 저는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막 말씀 나누고 성령을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전가시키고 이런 역사를 하는데 그들 속에 뭐가냐 백인 우월 사상이 딱 들어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이러는데 그 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 백인 우울주의에 쫙 들어요. 와 깜짝 놀래요. 깜짝.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이 민족 우월주의 이걸 지금 깨트리는 거거든. 민족 우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놨어. 근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뭐 하자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그 둘레 안에 머물러 버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뭐냐면 네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절대로 안 듣는 거죠. 나 한 사람만 편안하면 되고, 나 한 사람만 바로 쓰면 되고, 나 한 사람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족들은 말씀의 빛을 전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족들이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근데 그 가족들을 내가 포기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잖아. 하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절대로 말도 안 듣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누가 나를 통하여, 먼저 경험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러라, 빛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가고 나만, 내 가족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도 내 가족이 안 될 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내 가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도저히 내 가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이웃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복음을 증거할 테인즉 하나님은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돼.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아주 팍 무너졌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또 탁 무너졌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가 안타까운, 내가 막 뭘 하려면 이사야처럼 이렇게 되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내가 할 텐즉 너는 또 이웃에게. 근데요, 참 놀라우게요, 오히려 나와 어떤 그 혈연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훨씬 잘 받아들여요. 왜? 그들은 고마워해. 그들은 감사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간을 내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해주니 너무 고마워. 그들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밥상을 차려놔도 먹으려고 안 하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여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금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가고 나의 대로를 도두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과, 어떤 사람은 신림 땅에서 오리라. 동서남북 먼 곳에서 오히려 와가지고 감사하며 복음을 나눈다. 그래서 구원의 날, 구원의 때에 내 생각이 아니고, 나는 내 생각에 빨리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가족이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샘물의 근원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생각을 내려놓고 샘물의 근원 말씀으로 들어가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쭉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이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충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걸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말씀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은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만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본으로 가래요. 우리는 뭐 북한 하면 막 이거는 막 지긋지긋해. 지금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는 거지. 일본을 선호하느냐, 북한을 좀 이렇게 품느냐, 여기서 막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뼛속까지 싫어 이렇게 돼. 이걸 지금 하나님은 내려놓는 작업. 나에게 철저하게 싫은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이다 보니까 불교인이나 타 종교, 이슬람교, 이거 뭐 철저히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막 근처도 가기 싫어. 근데 이거는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지,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넓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진리가 뭔 줄도 모르고 나도 똑바로 못 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혹돼서 넘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격리를 시키는 거지,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들을 전부 다 배척해버리는. 하나님의 의중은 만인에게 복음 전도야. 만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만인에게 사랑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대로를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길을 걷는 자들, 오늘 여기 13절 이랬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셔서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 붙들고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도 이것을 내가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게 그들과 동조해서 그들과 하나 돼서 그래 얼씨구 좋다, 편한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꿋꿋하게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들을 이 샘물의 근원, 말씀의 근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고난 속에 함께 당한 자들을 하나님 뭐한다? 긍휼히 여긴다. 나를 왜 말씀이 없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 그 문화 속에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게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 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다 나보고 막 잘못됐다고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꿋꿋하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 걸 알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내려놓고 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꿋꿋하게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는 그 고난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냐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 그냥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그들을 품을 때에 오는 나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이 고난을 함께 한 자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겨서 혹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어떻게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겠냐. 그러나 그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이 나에게만 아니고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하여 내가 무단히 인내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느냐가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무리들을 장식처럼 몸에 참에 그들을 띠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생각과 달랐을 때, 우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우리가 이것을 별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나를 쫙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다른 나를 쫙 내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이 놀라움.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것을 이래 보니까 학교, 집, 교회더라고요. 학교, 집, 교회. 지금도 보니까 집, 교회, 주변을 만나도 내 한 사람 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넓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그들과 어울리려기 힘들잖아요. 문화와 뭐가 다 다르니까. 근데 어울려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계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게끔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이는 내 항피하고 정막 같은 곳에 파멸을 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고, 여기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난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나는 자식을 잃어가지고 외로운데 이 많은 자식들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두 아들 다 잃어요. 왜? 아벨을 형인 가인이 죽여버리고 가인은 추방이 돼서 부모로부터 떠나요. 자식을 다 잃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면 자식 다 잃어요. 근데 내가 자식 다 잃고 다시 돌이켜서 샘물의 근원이 말씀 속으로 딱 들어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하죠.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해요.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자녀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내가 이제 땅이 좁다 이 말은 그 수많은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내가 난 육신의 자녀만 늘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난 아들, 딸 비교가 안 되게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 그 자식은 다 내려놔야 돼. 그 자식은 다, 그 자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녀, 셋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예요. 그래서 그 셋을 통하여 자녀들이 무궁무진해져.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자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자녀에게만 관심을,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민이야 여기 머물러서 열외의 만민들에게 고개를 들리지 못하는 거야. 똑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난 육체적인 자녀에게는 뭐 뼛속같이 아파.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늘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든 자녀의 잘못된 부모 탓으로 돌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어.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나의 삶의 회복을 생각하는 나와의 생각이 완전 다른데 있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자녀들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상급을 주느냐, 이것이 지금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내 자녀 여기만 딱 갇혀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근원으로 말씀으로 세운 하나님의 허락한 자녀라는 폭이 쫙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왕비가 나의 유모가 되고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절을 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상급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수의 권세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오늘 우리는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자기 안에 철저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우월 사상으로 갇혀 있듯이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자녀, 내 것 안에 철저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민족 우월 사상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며 만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과는 차이가 완전 다른 것.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사람이 네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야. 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약속하신 언약,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근데 이 약속을 나만 가지기에는 너무 값지고 좋은 거야.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너에게도 소개하고 싶고,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권세들을 네가 누리기를 원해. 그러면서 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 증거하냐? 나도 모르고 버벅대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의 회복의 역사는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어떻게 있냐,
이거는 철저하게 내 속에 갇혀 있는 나, 우리 가족, 나, 내 자식, 여기에만 다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